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이깁시다.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는 비결,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준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화목제는 낙헌제, 서원제, 감사제 이 세 가지가 들어갔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으면 이 정도는 아주 상식으로 기본으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안에 감사제와 낙헌제와 서원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죄를 씻음 받는 것, 관계가 깨졌을 경우에 화목해지는 법, 이것을 하나님이 열어놓아 주신 거거든요.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사야 말씀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어요. 우시아 왕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던 이사야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천사들이 보이고 그 천사들이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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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요 내용이 계시록 4장도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생물이 나왔다고 그랬죠.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소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 하나는 사람의 얼굴. 엽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상징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사자는 맹수의 대표이고, 소는 가축의 대표이고, 독수리는 조류의 대표이고, 사람은 만물의 대표이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이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4명의 장로들은 구약의 12종장,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대표급 되는 존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생물과 24장로가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그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첫 번째 항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아끼셨대요. 그 더럽힌 이름을 하나님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대요. 이 하나님의 거룩,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거죠. 베드로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무 묻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으면 뭐합니까? 순종을 안 하는데. 이미 아는 말씀, 이미 보여준 말씀 먼저 하세요. 하나님의 뜻 명확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발 디디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죄 짓고 타락하고 돈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고 온갖 잡동사니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범사란 말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
풀리는 일뿐만 아니라 꼬이는 일, 사람들이 박수 받을 때뿐만 아니라 조롱받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질 때뿐만 아니라 때로 좌절될 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일단 요거 접어두고 아까 말한 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단순해요.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기를. 이 거룩하다란 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이 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또 성경의 목적이 있죠. 그 사람이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요 영원히 성장할 길이 없어요. 보세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요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가만히 들여보세요.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공부를 안 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 3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받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 말씀이죠. 구원받게 하는 거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 3끼 드시는 분들 3장을 읽으세요. 3장. 네? 읽으시라고요. 네? 성경 바빠서 2장밖에 못 읽었다. 2개만 드세요. 양심껏. 1장밖에 못 읽었다. 양심껏 1개만 드세요. 1줄밖에 못 읽었다. 양심껏 1숟가락만 드세요. 정말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요, 이렇게만 해보셔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달라져요. 심령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영혼은 맨날 굶기고 영혼은 맨날 금식시키고 육신은 맨날 먹이는 거예요. 먹여도 너무 잘 먹이는 거예요. 봐요, 다 기름기가 잘 흐르잖아요. 너무 잘 먹어서. 거꾸로 됐으면 좋겠어요. 육보다 영을 더 우선시하는, 육은 좀 굶어도 영은 굶기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집중하는 것은 이 의롭다심을 받는 방법,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 일컬음을 받는 방법, 이 우선적인 방법이에요. 칭의라는 측면, 성화라는 측면은 그 다음 단계이고, 이 칭의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한번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의롭다함을 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뿐이다. 다시 한번, 의롭다함을 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뿐이다. 자, 의롭다함을 받아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데 그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선적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 구원받으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시도는 선한 일입니다. 착한 일. 착한 일에서 구원받지. 그 웹툰 중에 지금 재연재되는 웹툰이 하나 있어요. 신과 함께라는 웹툰입니다. 여기 시트리스 앞에 영화 포스터가 하나 붙었던데 신과 함께 거기 영화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인기를 끈 웹툰이에요. 그러니까 재연재되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승에 갔어요. 이 저승에 갔는데 저승사자들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심판을 받지 않고 통과하는 비결이 뭐냐? 그 웹툰에서, 그 영화에서 비결이 뭐냐?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세상 살면서 착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 이게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착한 일.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나름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착한 일을 산다 하더라도 그 착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니까 조금 착한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법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우심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 앞에서 제대로 비춰보면요 착한 것 없어요. 여러분, 착한 행실로 구원받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교인 가운데 있다면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갈 겁니다.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자, 또 하나의 시도는 고행입니다. 고행. 그래서 예전에 동굴성자라고 있었어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죄 안 짓고 산다고. 그 다음에 기둥성자라고 있어요. 높은 기둥에 올라가서 이렇게 음식 올려주면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섞여서 죄 안 짓는다고. 장담합니다. 그 사람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고행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고행으로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복음을 깨닫기 이전에 그 짓을 냈어요. 채찍으로 자기 등을 때렸어요. 자기 머리가 더럽거든요. 죄투성이거든요. 이거 좀 멀리 해보려고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정상적으로 발로 걸어 올라가도 힘든 계단을 무릎으로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고행을 하는 거예요. 수시를 굶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고행으로 구원 못 받아요. 종교로도 안 됩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잘 믿으면, 잘 섬기면, 그 다음에 잘 헌물하면 천국 가지 않겠는가? 종교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왜 그러냐? 율법을 다 지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수로 율법을 다 지키겠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대단한 거죠. 온 율법을 지키니까 엄청난 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623가지 조항 중에 620가지를 지켰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3가지를 범했어요. 그럼 그 3가지 범한 것 때문에 율법을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율법을 100% 다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율법의 역할은 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율법이 왜 있느냐 이거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근데 법으로 규정이 되면은 죄가 돼요. 여러분, 간통죄가 죄였죠. 그래서 간통이라는 것을 저지르면 법으로 처벌을 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돼서 간통죄를 져도 법으로 구속이 안 돼요. 이게 법이 있는 것과 법이 없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법이 있기 때문에 죄구나라고 인정을 해요. 법이 없는데
경찰이, 검사가, 판사가 건드리느냐? 못 건드려요. 건들 수가 없어요. 예전에 개 농장이 있는데 이 개 농장에서 오물들 때문에, 그 다음에 짖는 소리 때문에, 그리고 악취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데요, 경찰들이 단속을 못해요. 왜 단속을 못했느냐? 관련 법안이 없대요. 후에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만들었어요. 법으로 제정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경찰이 가서 단속을 해요. 이런 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커요. 법이 있을 때 이게 죄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 가둬놓는 거예요. 죄 맞구나, 하나님의 법을 떠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켰구나, 이게 명확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라 라는 의미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너 죄인이야, 하나님의 법을 떠났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어, 심판 아래 놓여있어, 이것을 깨닫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란 얘기죠. 이제 율법을 왜 주셨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은 명확히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심판 아래 두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게 율법의 역할이요, 율법의 기능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징글맞게 죄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냈더니 죄의 얘기가 또 나와요.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로마서 1장 기억나세요? 이방인의 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죄가 열거가 되죠.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하고 해결되는 게 뭐가 있는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이제 죄의 항목들이에요. 자,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유대인들, 선민의식, 특권의식 가진 유대인들 보고, 그럼 너희들은 죄가 없는 줄 아느냐? 너희들도 똑같다. 그게 이제 2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장에 넘어가서 다시 다루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게 모든 사람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로마서 5장이 또 나와요. 6장이 또 나와요. 예를 들어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얘기 또 나와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7장에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곧 원함은 내게 없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게 로마서 7장의 내용들, 바울 사도의 고백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죄를 얘기를 하는데 왜 강단에서 좋은 얘기만 하냐고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번 주는 신촌 쪽에서 집회할 때도 제가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말씀에 물타지 않고 세상 얘기하지 말고 성공학, 처세술, 만담, 우스갯거리, 온갖 잡동사니 사상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전하는, 말씀에 물타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한국교회 강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부분에 나와요.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으셨어요. 두 가지 문장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 옛날 개혁한 거는 구속이라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자기는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노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재력 있는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이 치를 수 없는 그 값을 대신 다 치러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유해요? 아니면 여전히 노예로 살아야 돼요? 자유하잖아요. 그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값을 치러주는 것.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속량 그러면 이게 뭔 말인가 헷갈려 하지 마시고, 값을 치러줬다라는 얘기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외치신 말씀이 있죠. 몇 개예요?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 몇 개예요? 큰일 났네. 이건 진짜 실망. 쇼크다, 쇼크. 가상 7원이라고 하잖아요. 가상 7원. 십자가 왜 7마디. 이거 큰일 나네. 아니, 7가지를 제가 다 한번 해보라고 시켜도 모자랄 판인데 7개인 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7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의 원어는 테텔레스타이. 이게 뭐냐면은 값을 다 치렀다라는 거예요. 속량이에요, 속량. 그게. 자, 우리가 죄를 졌어요. 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선악과 먹은 아담에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먹기 전에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죄값 때문에 죽어요. 이 죄값 때문에 죽음 이후에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요. 근데 이 죄값을 우리는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자, 노예로 팔려갔는데 재력가가 돈을 대신 지불해줘서 노예살이에서 벗어나요. 우리가 죄값으로 멸망받아 마땅한데, 지옥가 떨어져 마땅한데 예수님이 이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탕감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 수고를 하고,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뭔가 헌금을 하고, 내가 뭔가 수고와 땀을 흘리고, 그런 것들은 죄값 못 치러요. 절대 치를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함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찬양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찬송가에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믿는 거예요. 자, 25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는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청산하심으로 이 관계가 화목해졌어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자,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으신 거잖아요.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요. 왜냐?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짊어진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심, 하나님의 공의로심이 드러난 거예요. 이 죄를 심판하지 않고 무조건 용서, 무죄, 이거는 자상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많은 게 아니에요. 품성이 너그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재판이 벌어지는데 이 판사들이 분명히 죄인인데 너 무죄 땅땅, 너 무죄 땅땅, 너 무죄 땅땅 그러면은요 사회에서 야, 착한 재판관, 훌륭한 재판관, 인격적인 재판관, 저렇게 죄인들을 배려하는 자비심이 많은 재판관 이렇게 나와요? 아니요, 대부분 막 국민들 들고 일어납니다. 그 해임 조치 당합니다. 재판관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법대로, 정확하게 법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법에 어긋난 항목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형량을 정해서 땅 유죄를 선언해야 그게 공의로운 재판관, 그게 정상적인 재판관이에요. 하물며 이 모든 우주의 최고 재판관인 하나님이 죄를 그냥 다 무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짊어진 이상 죄값을 철저하게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심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된 최고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을 믿으러 구원받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음이니라.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문, 회복의 문, 죄사함의 문, 의롭게 함을 받는 문을 여셨으니 사랑이고, 반면에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또한 성취가 되신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의례와 진리는 절대로 나뉘어서도 안 되고 하나가 빠져서도 안 돼요. 그러면 치명적인 결함이 생겨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성취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성취한 것이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거 없어요. 할 건 딱 하나입니다. 감격이에요. 감격, 감동이에요, 감사예요. 그럼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감격해야 됩니다. 찰스 핀이라고 탁월한 설교자는 자신의 속에 십자가의 감격이 없으면 그날은 음식을 안 먹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해. 하나님, 제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심령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은혜된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여러분 속에 그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없으면은요, 이것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때로 금식해야 돼요. 작전 기도해야 돼요. 앞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번
해가 든 날 위에 균해 받으셨나. 가사 하시면 같이 하셔도 좋아요.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강하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 감격이 살아있는 성도, 우리 예수님의 성도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문을 여셨어요.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리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의 말씀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자,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은요 차별이 없어요. 22절 읽을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유대인 이방인 모든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왜 차별이 없는 거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재력으로 구원받는다 해보세요.
그죠? 삼성, 현대, 하이닉스, LG 그 기업가들, 오너들, 그 가족들이나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 차별이잖아요, 차별. 힘으로 공평하지 않죠, 역시. 지위로 역시 공평하지 않죠. 세상 지식으로 당연히 공평하지 않죠. 차별이죠. 인물로 그럼 저 같은 사람 어떻게 구원받아요? 네? 지금도 그 이마 이거 면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마를 이렇게 넓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도 가능해요. 나이 많아도 가능해요. 가난해도 가능해요. 부자도 가능해요. 돈이 많아도 가능해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구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어린이 찬양 기억하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누가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도 재미있어요. 어이없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까 말했죠, 절대 못 갑니다. 죽었다 깨도 못 갑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이거는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나온 거냐? 아니요. 구약 율법의 선지자들에게서도 미리 확증된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된 거죠.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산받고 성결함을 얻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율법에서, 이 모든 것들은 선지자에서 다 예언된 것들이에요. 자, 다시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 예,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답이 나오셔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좀 더 풀면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냐? 그의 아들 예수에 대해 성경에 약속하신 것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냐? 결국 결론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모든 것, 이것도 줄줄 나와야 되는데, 자, 시작.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들끼리 시작. 그래도 참 다행이다. 가르친 보람이 있네요.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오심,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자, 5가지 다시 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압축하면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예언된 거죠. 자,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다루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그럼 율법은 그럼 파기된 거냐? 율법은 그럼 안 지켜도 되는 거냐?
하나님의 법인 율법 그냥 이제 무시하며 살아도 되는 거냐? 어때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을 가리켜서 율법 무용론자들이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자 이단입니다. 바울 사도가 제일 많이 싸웠던 존재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는 거예요. 십자가만 가지고 예수님만 가지고 안 되고 플러스 율법, 플러스 할례, 플러스 비유풀이, 플러스 어떤 도구, 유월절, 온갖 잡동사니 안 돼. 플러스 절대 안 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에 더하는 거, 율법을 더하는 거, 이게 율법자라면 거꾸로 율법은 폐기했다, 파기했다. 이게 율법 무용론자예요. 이것도 요시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셔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율법 폐기하러 오셨어요? 노. 그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합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거요.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럼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하느냐? 로마서 7장에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따라합시다,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악한 게 아니에요. 폐지될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사람들이 참 구분을 못해요. 이게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을 못해요. 율법주의적으로 살면 안 돼. 그걸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사람들 있어요. 예전에 한 권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해주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건 완전히 미혹당한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율법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말씀대로 받아들여야죠. 할렐루야. 성경대로 신앙생활 해야죠. 할렐루야. 성경 어디에서 율법 폐기론을 얘기를 합니까? 절대 얘기 안 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중요하니까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나님의 법을 자발적으로 지켜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율법이 파기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율법이 굳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원리입니다. 따라하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차이점 이해되시면 아멘. 다시 정말 이해되세요? 네, 아멘 소리 큰 거 보니까 제가 믿어도 되죠?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구원받으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게 소유된 백성이야. 이런 자존심, 이런 긍제, 이런 자부심. 그러니까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세상 원리대로, 세상 가치대로, 세상 기준대로 살아? 난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법의 기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돼가는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이건 대전제. 유대인도 죄인, 헬라인도 죄인. 율법 행위로 죄산 받지 못한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율법만 해요? 선함으로 안 돼요. 종교활동으로 안 돼요. 인간적인 노력, 수단, 방법으로 안 돼요. 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이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제가 장담합니다. 가난한 신자 불가능합니다. 사실 신자가 아니죠.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럼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아가서 신앙생활 하면 되죠. 그리고 자기는 완전합니까? 어차피 연약하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성화대에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가 돼 가는 건데 뭔가가 비성경적인 거죠. 그런데 그게 마치 개혁적인 마인드인 것처럼 착각이 되는 거죠. 자기가 죄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을 모르는 걸, 복음을 모르는 걸, 그러니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불가능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다른 거 다 뺏겨도 예수 안 뺏깁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교도 가능한 거예요. 순교도. 예수님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목숨을 빼앗기는 게 나은 거죠. 시자리아 태생인 성 시롤이라는 아이에 대한 얘기를 읽었어요.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우상 숭배하던 그 아버지가 학대를 하는 거예요. 마침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재판관이 시리를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말한 겁니다. 내가 너희 딱한 사정을 안다. 그런데 너는 평소에 예수라는 이름을 자주 부른다는데 만약 예수 이름을 다시는 입 밖으로 말하지 않기로 약속하면 너와 아버지 사이를 용서해 주겠다. 그때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무렇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더 크고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재판관이 이거 말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활활 타는 불 앞으로 데려간 거예요. 위협하려고. 그리고 말한 거예요. 자, 저 활활 타는 불을 봐라. 네가 만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버리겠다면 널 살려준다. 그리고 네 아버지 재산도 물려받게 해주마. 너 계속 고집부리면 너 저기다 집어넣을 거다. 너 나한테 그 권한이 있는 거 알지? 그때 시릴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도 날카로운 칼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보다는 더 영원히 오래갈 수 있는 재산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곁에 가서 그분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이런 고백을 하니까 옆에 있는 어른들이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막. 그중에 마음 약한 사람들은 우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 때문에 울지 마시고 기뻐해 주세요. 제가 이 고통을 견뎌내고 제가 그렇게도 가고 싶던 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했어요. 이게 기록 가운데 남아있어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생략할게요. 왜 이게 가능할까? 왜 이게 가능할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봅시다. 단 한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이 다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외에, 십자가 위에, 그 피 위에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 잡은 손 놓지 마시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의롭다함을 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뿐이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앞서 많이 기도할 텐데 두 손 한번 높이 드셔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심판받는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 강단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비결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 따라, 처지 따라, 문제 따라, 형편 따라, 사람 따라, 아버지 자기 경험 따라 놔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다는 거, 심판 아래 있다는 거, 예수만이 그 죄를 피하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 없나이다. 예수 외에 없나이다. 예수 외에 없나이다. 예수 외에 없나이다. 예수님 꼭 붙잡고 아버지 일생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이 땅 강단마다에서 있는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말씀에 불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세상 이야기를 세상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주여, 그 얘기 들으러 교회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아버지 이게 본질 아닙니까? 이게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만담, 우스개, 하나님 성공학, 저세설, 인간관계 산다, 온갖 사상 전하, 인간적 잡동사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후벼파는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회에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셨나이다. 주여,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존귀 찬양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아픈 곳에다 손을 대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준 나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 머리에 손을 대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주신다고 하셨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사람들 가슴 손대시고 평안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평강이 생각을 지켜주면 되잖아요. 마음을 지켜주면 되잖아요. 능력 받기 원하는 사람 두 손 높이 들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의 능력을 베푸시라니.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실 바라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대었나이다. 치료해 주세요. 치료의 역사를 발휘해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바라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나이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손졌나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로비아바카 소라비케 비바이러리아 그 지혜로 무장하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무장하여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인간관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아버지 직장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세상 난관 문제 해결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시죠? 왜 소리합니까? 왜 답답해합니까? 왜 절망하고 불안해합니까? 담대하게 하여 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능력 받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권능과 아버지 역사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아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기기를 원하나이다. 오 주여 승리하는 주의 아들들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이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이다. 주여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그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하나님, 복음을 꼭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속이며 미혹하는 어둠의 영들, 흑암의 세력들, 실패하며 좌절케하는 어둠의 세력들 도는 귀신들아, 내가 나선 예수를 명한다. 모든 무불고 성도의 인생 속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